옛날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천자의 나라로 통했던 주나라가 쇠약해집니다. 주나라가 쇠약해지니까 여러 제후들이 패권을 다투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서 오나라와 월나라가 있는데요. 이들이 싸움을 벌립니다. 오나라가 참패합니다. 오나라의 왕이었던 함녀가 죽어가며 아들 부차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라를 강국하게 만들어라. 왕이 된 부차는 아버지의 임종시의 맹세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는 언제나 침실이 아니라 장작 위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병력을 증강을 시키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오나라와 월나라가 다시 격돌을 합니다. 이번에는 월나라 왕인 구천이 포로로 붙잡히게 되죠. 그런데 부차는 예전에 장작 위에서 자던 때를 잊어먹습니다. 그 결심을 잊어먹고 아버지의 원수였던 구천왕을 풀어줍니다. 그는 교만해지고 향락에 빠진 오만한 상태였죠. 반면 목숨을 거진 구천왕은 천장에 쓸개를 달아 놓아요. 수시로 그 쓰디쓴 맛을 보면서 힘을 키웁니다. 그러다가 부차왕이 방심한 틈이 생기자 바로 공격을 하고 결국 승리를 얻어내죠. 여러분, 이 일화에서 나온 말이 있는데요. 한 번쯤 여러분이 들어봤던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이 일화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와신상담을 하죠.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실패하면서 다시는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결단을 합니다. 문제는 처음에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잘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는 데 있는 거죠. 시작 때 마음 자세가 흐트러지고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믿음을 경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고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것이 힘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외식한 자로 비난받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합당한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규칙은 권력의 수단이 되고 교만해지고 율법주의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까지 알지 못하고 핍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서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책망을 받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그러나 너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죠. 주께서는 처음 사랑, 왜 처음의 믿음의 결단과 그 믿음의 깊이를 유지하지 못했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도 있고 30년, 40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은 깊이도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믿음이 정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부모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고1 때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는 당일날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해라 가르쳐 주는 경우도 없었으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받는 날이니까 왠지 하나님이 내 목덜미에 있는 때를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일찍 목욕탕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한두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목욕탕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러 갔죠. 세례를 받는 날이 하여튼 좀 급한 성격도 있어서 일찍 받고 싶어서 문답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세례 받는 날 고등학교 1학년이 대표로 제일 먼저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을 때 말로는 할 수 없는데 감격이 있죠. 왠지 모르게 누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런 결단을 하죠. 하나님,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받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 세례를 받았을 때에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을 때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 감격은 유효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결단은 아직도 남아 있나요?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한 사람을 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맹인인데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맹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요, 평소에 그들이 궁금했던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9장 2절을 보시면 맹인이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에는 전제된 생각은 있는데요, 사람이 몸이 온전치 않은 것은 죄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눈이 안 보입니까?에 관심을 가진 거죠.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죄 때문이 아니다. 죄와 몸의 장애는 상관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대화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깨달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대화들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간의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상태에서 기록한 사건들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믿는 수준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양육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에 만난 맹인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품기보다는 당시에 자기들을 핍박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그들이 바꾸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24시간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믿음이 깊어지지 못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모든 불행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오늘날 어떤 이단이 기침을 하는 것, 몸에 열이 나는 게 몸에 마귀가 씌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질병에는 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시편 104편 3절을 보면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 사하는 것, 이거는 병 고치는 것과 같다. 즉 달리 생각을 하면 병에 걸렸다는 것은 네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죠. 언젠가 금요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의 이 사고가 불교와 유교권 문화에서 자란 우리들의 사고가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으면, 내가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풍요로운 환경을 못 주는 것은 전생에 내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사주가 꼬여서 팔자가 서러워서 이 전생의 조상죄 때문이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을 인과응보와 윤회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 부모가, 저 할아버지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 집안에 저런 우환이 생긴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대반열반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마음속으로는 업을 지어도 벙어리와 소경의 가보를 받는다. 마음속에 죄 지어서 벙어리가 되고 소경이 된다, 이거 죄의 결과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 세상에 고통과 죽음이 들어온 역사의 뿌리는 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이죠. 인류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지 그 개인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죠. 만일 그 사람, 이 맹인이 본질적인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면 왜 그 사람만 불행해지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9장 3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맹인이 된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동일한 고통을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죠. 여러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이 치유의 사건이 좀 독특하죠. 땅에 침을 뱉으시고요, 진흙을 이개시고 그 이갠 진흙을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9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에 맹인이 순종하였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왜 예수님이 침을 뱉으셨을까요? 흙을 일개셨을까요? 그 침과 흙이 독특한 능력이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확신하는 것은 침이나 흙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단 가운데 천부교라고 있었죠. 그 천부교가 교주의 침과 교주의 땀으로 약을 팔았잖아요. 그거 나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고. 근데 그분께서 먼저 돌아가셨죠. 여러분,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이죠. 이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흙을 발라주심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너를 고치고 있다 느끼게 하신 거죠. 눈에 진흙을 바르신 후 주께서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 역시 더듬거리고 가는 모습을 비웃거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순종의 믿음이죠. 그 사람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실로암 못이라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는 몇 가지 태도를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빛이신 예수님을 계속 만나야 됩니다. 9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신을 친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좋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둠의 세계입니다. 고통과 눈물과 한숨으로 뒤덮인 세상이고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어둠의 세상이죠. 그 어둠의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매고 있던 죄와 어둠을 끊어주시고 빛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만나면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 하나님께 일컬음을 받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9장 17절로 보면 날 때부터 만났던 맹인된 자가 이런 대화를 해요.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였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은요, 물론 짧은 간격이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었죠.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의 고백이 바뀝니다. 9장 33절을 보면 선지자 이상인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라는 고백으로 바뀌죠. 그러다가 9장 38절을 보면 예수의 인격적인 치유를 경험한 다음에는 주여라고 명칭이 좀 더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을 계속 만나니까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깊어진 거죠.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려면요,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야 됩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구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맨날 만나라. 그래야지 너희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둘째는요, 강권하신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은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갔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께 자신을 고쳐달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시고 다가오셔서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명령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은요,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요, 누가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와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압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는 예수님을 붙들을 힘조차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치유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치유를 받았죠? 예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예수께서 먼저 치유해 주신 거죠. 예수님의 붙들어 주시는 강권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은 눈이 밝아지는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한 맹인은요, 수천 년 전에 먼 나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 맹인은요, 죄인인 우리를 가리킨 거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날 때부터 죄인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아담이 물려준 좋지 않은 원죄가 있었죠. 우리는 빛이 있는 것도 몰랐고 빛의 세계가 있는 것은 당연히 몰랐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지도 못했고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알지 못하는 진리를 쫓다가 인생을 말아먹은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누가 먼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먼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예수께서 먼저 강권의 은혜, 친히 우리를 붙잡으시고 천국으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서 깊어지는 믿음은요,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구원의 문고리조차 스스로 잡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강권의 은혜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종국에는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셋째는 실로암에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다 흙을 이게 맹인의 눈에 붙이시죠.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실로암에 걸어갑니까? 게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에 예수님이 진흙까지 붙여 놓으셨어요. 그리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죠.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씻으라. 성경에요, 그 사람을 옆에서 누가 부축하였더라, 누가 두드리면서 소리를 내어줘요 인도하였더라,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진흙까지 붙인 사람에게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을 떠라 라고 하면 눈을 뜨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눈 보이지 않는 사람을 진흙까지 붙여서 실로암에 보내셨을까요? 9장 6절과 7절인데요.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려고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는 기록을 남겼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의도는요, 결국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어둠에서 빛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밝음으로 너희를 보내주시는 분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맹인도요, 황당해 보이는 이 예수님의 행동에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눈을 뜨는 기적을 순종함으로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우리 인생에 빛과 같은 기적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줘라. 하인들은요, 물을 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손 내밀어서 그 사람 팔도 잡아주지 않고 허리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지도 않으시면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으로 명령하셨죠. 이 병자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만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요단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가 니산월, 3월과 4월경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혈몬산에 눈들이 녹아서 이른 비가 내려요.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하루 지방의 강폭이 20에서 30m고요. 수심은 3에서 4m입니다. 수심이 4m가 넘으면 이 강을 걸어서 건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수영을 하든지 배를 타든지.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시죠. 여호수아 3장 3절을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4m가 되는 그 물을 건너는데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 메고 가라고 합니다. 돌덩이 메고 강물로 뛰어들라는 말 아닙니까? 상황과 전혀 맞지 않죠. 제사장은 이게 죽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양청을 건너시는데 수영하지 마시고 배도 타지 마시고 쌀 5포가니를 메시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황당하잖아요. 근데 제사장들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3장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을 요단물을 밟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만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니라. 백성이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 언약을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을 내딛는 순간 강물이 쫙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기적은 가로막고 있는 큰 강물이 있을지라도, 가로막는 큰 산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믿음으로 나갈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깊이가 어떻습니까? 큰 산과 큰 강물의 인생의 괴로움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담대함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아니죠. 쪼그라드시죠. 있는 믿음마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내 믿음 이것밖에 안 되나, 왜 나는 이 정도 믿음밖에 안 될까라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주저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했다면 용기를 내어서 한 발 한 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믿음의 발이 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쫙 하고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면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가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미국인 선교사가 거리에서 맹인을 만납니다. 이 선교사님에게는 의학적 식견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얘기를 하죠.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수술을 잘 받으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내가 수술 비용을 대겠습니다. 그러자 맹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묻습니다. 선교사님, 눈을 뜨게 되면 국어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 눈을 뜨면 국어를 할 필요가 없죠. 당신은 밝은 세상을 보게 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맹인이요, 머뭇거리지도 않고 즉시 선교사의 말을 듣더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국어라는 일을 그만두다니요. 그렇다면 저는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두운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라 칭함을 받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권세대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눈먼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실로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실로암은 어디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만나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강권해 주신 은혜를 의지하여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죠.